자,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브니엘 베델의 경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듣겠지만 저도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목회자는 없어요. 설교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설교 많이 한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 또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보면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저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지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신다는 게 저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없거든요. 기분은 나쁘겠지만 뭐라고 얘기할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즘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거든요. 그러나 어쩌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왕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왕 오셨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부임해서 35일 동안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와서 이제 그때 이제 35일 동안 이제 매일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어쩌면 제가 여기 와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컸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임하기 전에 일본에 가서 이제 부임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일본에서 이 35일 동안의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하면서 물론 바뀐 것도 있지만 준비를 해서 여기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지를 기억은 하죠.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그때 녹화가 안 됐거든요. 지금은 녹화를 하지만 녹화가 안 돼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기반이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된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정말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할 때 새벽 기도는 참 많이 했는데 다시 밤에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5일 동안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는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 사역에 7년 된 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년에 제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5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상영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길게 하든 짧게 하든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추억의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추억의 장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쯤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곳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보면 제가 얘기를 할 때 나는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그런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시간 만나지 못해서 다시 그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좋은 장소, 좋은 사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주님과 천국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 얘기하면서 주님 그때 참 좋았습니다. 주님 내게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 추억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천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없다면 천국 가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천국도가 영원토록 사는데 무슨 그런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과 뭐 얘기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각자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추억들이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에게 있어서 어쩌면 추억이 있는 두 장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많은 장소가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브니엘과 베델이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두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 속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타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신앙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종교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주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야곱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곳의 본문을 읽었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씨름을 많이 하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려니까 야곱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할 때 어긋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인생이 되며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을 우스갯말로 할 때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저도 그 말 들으면 제가 모태신앙에 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뭐 자꾸 못한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불신자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내가 어느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참 조급해요. 저도 조급하거든요. 조급한다는 게 뭡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의 때보다 나의 때가 더 급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조급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급하면 뒤탈이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보면 조급함 때문에 이삭을 기다리지 않았을 때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이 조급함의 산물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의 때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태중에 뭡니까? 정말 이렇게 두 국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주님이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에서가 결국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 뭡니까? 정말 어린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맞는 때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다가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2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피곤하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 보면 형의 장자의 명물을 오늘 내게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뭡니까? 나중에 그걸 뭡니까? 이 장자의 명물을 팔라고 했을 때 야곱이 떡과 이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경솔함이 나오고 있죠. 이 에서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축복들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영적인 축복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서 경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는 그 장자의 병물이 이렇게 팔 정도로 이 장자의 병물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인생을 결정짓는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보면 영적인 소중함을 전혀 모르며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에서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뭡니까? 이 팥죽 한 것에 자기 장자권을 팔고 난 이후에 나중에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 내게 축복해달라고 눈물 흘리고 해도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야곱의 간사함을 볼 수가 있는데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또 나가서 합니다. 형도 속였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도록 내가 하였으니까 내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아버지까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해서 사냥한 고기를 와서 내게 별미를 주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누가 사고를 쳤습니까? 그 아내 리브가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야곱에게 뭡니까? 야곱을 위해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는 털도 없는데 에서는 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염소 가죽으로 다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결국 뭡니까? 이 야곱에게 줘서 야곱이 들어가서 분명히 자기의 목소리는 이제 형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다 속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결국은 받아냈던 거예요. 형도 속여서 받게 되고 아버지도 속여서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야곱을 그래서 뭡니까? 속이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했으면 뭡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를 쓰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결국 뭐냐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조급해서 나의 때에 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긋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거 보면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으면 자꾸 뭐냐 보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때대로 자꾸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쓰는 게 뭐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긋난 인생으로 지치고 고난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자꾸 터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지치고 고날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긋난 건 아닌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해 못할 문제가 자꾸 터져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뭔가 모르게 힘이 쫙쫙 빠지고 뭔가 자꾸 내가 피곤하고 힘든 상황들이 되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 속에 이거 안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진 않는데 하나님과의 어긋남의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절대로 어긋난 인생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니까 어긋난 인생이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어긋난 인생 속에서는 문제가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지치고 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어긋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결국 형도 속이고 정말 이게 또 아버지도 속이고 이런 가운데서 형의 에서가 어떻습니까? 정말 아버지로부터 장자권 다 받아버리고 축복 다 받아보니까 형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동생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거 아는 것을 알았을 때 또 그걸 누가 듣나 보면 그 어머니가 또 들어요. 그걸 리브가의 은사 중에 하나가 도청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잘 들어요. 이게 상당히 잘 들어.
또 그거 듣고 난 뒤에 뭡니까? 너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뭐라냐 보면 결국 야곱을 축복해 주고 난 뒤에 뭔데 이삭도 축복을 해주고 난 이후에 외삼촌 아버지 집에 가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신앙의 며느리를 구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곱이 떠나는데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이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있었던 곳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지금 베델까지 왔거든요. 베델에서 정말 이렇게 몸이나 너무나 피해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자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가 70km 정도 잠깐 넘어요. 근데 며칠 갔습니까? 3일길을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한 80km에서 90km 사이, 85km 정도 사이에 걸리는데, 그러면 며칠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가면 지금 3일길을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 갈 때 이 반나절에서 한나절 요 사이까지 해서 거기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얼마나 빨리 갔기 때문에 얼마나 몸이 피곤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는 순간에 보면 거기서 자지 말아야 돼요. 돌베개 베는 순간 이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죠.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얘기하면서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누워있는 곳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며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더 나가서 뒤에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말 형에게 쫓겨서 지금 두려움 속에서 쫓겨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은 아무도 함께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인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내 모든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베델에서 이 야곱은 뭡니까?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경험하는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된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김성호 장님께 물어봤는데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된지 아십니까? 이때 나이가 70대 중반입니다. 70대 중반. 이해 안 가시죠? 그죠? 70대 된 노인이 그까지 빨리 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야곱이 잠에 깨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두려워서 뭐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아버지로부터 계속 뒤로 들었는 하나님의 존재였지만, 자기가 정말 지금 형에서의 정말 이렇게 피해서 가는 길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의 이름이 옛 이름이 뭐냐? 루스라는 단어예요. 이 루스라는 뜻이 뭐냐 보면 살구나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지금까지 뭡니까? 길을 잘못 들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뭡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에 길을 잘못 들어서 계속해서 어긋난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길을 어긋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긋나서 루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누가 찾아오시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야곱에도 바로 길을 잃은 인생이었지만 가장 고난 그 자리에서, 지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결국 뭡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야곱이 서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지금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말씀을 했을 때 그건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요. 그리고 삶에 두려워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 삶을 누가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내 삶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뭡니까?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 삶에 지치고 고난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귀로 많이 들었지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고난 삶을 사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치고 고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앞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치고 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지치고 고난 삶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어긋난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과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삶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삶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다시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이 안 달라졌다, 주님을 만났는데 내 생각이 안 달라졌다, 주님을 만났는데 내 삶이 달라진 게 없다, 이거는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세상보다 더 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삶이 안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 안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특징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의 삶으로 자꾸 육신의 소욕을 우리를 이끄는 것이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전의 삶,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다른 삶을 끊어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보니까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어왔다면 너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어떻게 합니까? 피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중에 올매에 그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데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은혜를 받으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죄송합니다. 개와 돼지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보면 은혜가 떨어지면 과거로 돌아가는 그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을 때 그들 안에 보면 그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남아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은혜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대로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몇 년 있었는가? 20년 있었습니다. 20년. 두 아내였고 두 첩었고 이제 자녀들 그죠? 다 어디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 정말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서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집에 내가 와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얼마나 형통하게 했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라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다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품삯을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거든요. 죽으라고 일만 했거든요. 이제 내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품삯을 정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야곱이 뭘 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순염소 중에서 올롱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이 있는 것 삼키게 하면 뭔가 보면 순종품이 아닌 것들을 구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 새끼를 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실한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 맺혀짐으로 통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 3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또 야곱이 사람을 이제 보내어서 라헬과 레아를 이제 자기 양떼가 있는 돌로 불러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전에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계속 실한 염소와 양들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가 안색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하는 말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이 모습인데 결국 뭡니까? 이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속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바보입니까? 야곱이 속이는 사람들을 알아요. 맞죠? 그죠? 아닌가? 잘 안 속여서 모르는 건데 속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속이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머리가 둔한 사람 아니에요. 머리가 약삭발이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속고만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처음에 베델에서 뭘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야곱은 뻔히 자기를 속이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외삼촌 아버지 자기를 속이고 아무것도 안 준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반복해 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수고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속여서 잘 되는 인생이었다면 이 외삼촌 라반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어쩌면 수고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뭡니까?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살았을 때 누가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뭡니까? 내가 이전에 속이는 자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도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다시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 야곱이 20년 동안의 삶을 살아봤을 때 야곱이 안 속였을까? 왜 안 속였겠습니까? 그분 어디 갑니까? 그러나 중요할 때는 뭡니까? 속이는 삶이 아니라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속이는 삶이 아니라 속는다 할지라도 성실한 삶을 살아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버릇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끝까지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전의 삶을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 썩어 가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빠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이 쉬운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봐요.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보고 난 뒤에 이제 그때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탁월한 방법인데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몸으로 무릎을 꿇어볼 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돌아가는 길에 누가 찾아옵니까? 야곱의 형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이 에서가 왜 찾아옵니까? 환영해 주려고 찾아오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뭐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형은 에서는 용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오면 야곱이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가 보면 자기 처자식들은 다 약봉가를 다 건너게 만들고 자기 혼자 안 넘어가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뭡니까?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천사들의 존재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하는 것은 성육신 하기 전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 풀무불에 다니엘의 셋중이가 떨어졌을 때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굴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뭡니까? 이 야곱이 정말 이렇게
필사적인 싸움을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나중에 환도뼈를 쳐버리고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게 되거든요. 이 환도뼈와 허벅지 뼈는 육적인 수단에 의지해왔던 야곱을 완전히 꺾는 사건이 뭐냐 보면 환도뼈를 쳐버리고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는, 더 이상 못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뭡니까? 야곱이 하는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으며 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뒷발꿈치를 잡는 자, 쉽게 하면 속이는 사람, 불의로 남의 뒤를 치는 사람, 불의로 남의 뒤를 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주면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때 이름을 바뀐다는 게 뭐냐 보면 그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속이는 삶을 살았거든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너의 이름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뜻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나라도 이름도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줘준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더 이상 너가 속이는 자로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돼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돼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소유권과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 여겼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브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소유권과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29절 말씀에 야곱이 청하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말하되 내 이름을 왜 묻냐는 거예요. 말을 안 해주면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데, 천사 존재 같으면 자기 이름을 말할 거예요. 가브엘이라고 미가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근데 결국은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브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지었습니까? 야곱이 지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곳에서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만남이에요. 이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만남이었잖아요. 지금 이 브니엘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사건도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베델의 사건보다 더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다면 이 브니엘의 사건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며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나가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뭡니까? 그의 상황들이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경험 없습니까? 이런 삶의 경험 없습니까?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피할 데도 없고 심령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면서 찾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브니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보니엘의 축복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많은 세월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내 삶을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통치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더니 이 보니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시도록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우리가 다시 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거거든요. 정말 내 삶에 사력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던 그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할 때 주님 붙들고 살아가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보니엘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 그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서 보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만나게 되는데 화해를 하게 됩니다.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마음이 두려워서 약복한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시고 너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면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니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에서는 분명히 지금 자신을 죽이러 왔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함께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먼저 애쓰지 마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삶에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잖아요. 그 아름다움의 추억의 장소가 여러분의 삶의 브니엘의 장소는 어디예요?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내 인간의 육적인 모든 것이 다 꺾여졌던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있으셔야 돼요. 그 장소가 없으신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가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경험했지만 내가 간절히 찾아가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그 만남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잊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주님이 되셔야 돼요. 처음과 끝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잖아요. 근데 또다시 보면 내 힘으로 할 만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기도가 게을러지게 되고 작은 일도 대충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메 아래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보면 형과 이 야곱이 화해를 냈잖아요. 화해를 하고 난데 어디로 가나 보면 이제 형은 자꾸 같이 자기와 함께 세일로 가자 했을 때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은 거기에서 가까운 곳이고, 또 정말 아버지 집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인데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가고 거기에서 집과 가축이 있는 축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숫곳에서 어디로 가나 보면 세겜성으로 올라갑니다. 세겜성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보면 저 구절 아닙니다. 저 구절 아닌데 거기서 사게 되는데, 근데 이 세겜 땅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저 구절 아닙니다. 띄우지 마시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 보면 계속해서 보면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이 세겜 땅에 가서 어떤 일이 하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어디를 오라고 했나 보면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어디를 가냐 보면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세겜 땅에 가서 몇 년을 있는지 아십니까? 장장 10년을 거기에 있어요. 10년을 있는데 결국 뭡니까? 그 땅을 사게 되고 그 땅에서 지나게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아무런 사명 없이 지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4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들이 나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1장 11, 13절 말씀에 보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베델로 가야 되고 베델을 거쳐서 브엘세바로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세겜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뭡니까? 10년 동안 지나면서 아무런 무의식 속에 삶을 살고 있고 생존하려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의 딸이 겁탈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 어려움은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안 거쳐도 돼야 되는데 곧바로 그냥 베델로 가고 곧바로 브엘세바 갔으면 이런 어려움은 안 당했어도 될 것을 결국 뭡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 기도해서 환도뼈 부러지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뭡니까? 돌아서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해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엉뚱한 길로 들어갔던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문제 해주면 주님 섬길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또다시 정말 생존대로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는데 일어나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집에서 돌아갈 때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뭡니까? 다시 베델로 와서 나를 만나자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긋난 길로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이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말을 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내가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뭐하고 지냈나? 내가 왜 세겜 땅에서 왜 내 딸이 겁탈당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베델 속에 해답이 있었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고 너의 의복을 다 바꿔 입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러면서 뒤에 뭡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있는 귀걸이들과 야곱에 주게 될 때 다 묻어버리고 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응답을 받아냈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또다시 말씀하셨던 것이 너와 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다시 베들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을 때 야곱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남는 건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 야곱이 다시 베들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난날에 정말 10년의 세월 동안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지내서 되는데 10년의 세월들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무의미한 시간으로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로 갔을 때, 그 가드왕 아기스로 갔을 때 1년 4개월의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처럼 이 다윗에게 10년 동안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오라고 했을 때 다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너와 내가 언약했던 약속했던 그들을 시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이 어떻게 삶을 사신지 아십니까? 그때로 이후로부터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아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수준은,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지금 어긋나게 잡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긋나게 모습을 가지니까 내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쳐요. 자꾸 주저앉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이런 만남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복된 삶을, 내 뜻대로 삶을 살았던 것을 청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무릎 꿇으면서 분해일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정말 오늘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전하는 게 21편의 설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21편의 설교를 다 이게 요약을 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마지막 끝났을 때 누가 남아야 되십니까? 하나님만 남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다 끝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베델의 축복,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 그게 우리의 인생에 남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야곱에게 있어서 두 가지 축복이, 두 가지 장소에 있다면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브니엘이고 두 번째가 베델이었던 거죠. 베델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던 장소고 또 실패했던 인생 자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소가 베델이고 이 브니엘은 결국 뭡니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한 장소가 바로 브니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가 브니엘이 되고 이 자리가 베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